그대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는 벌레를 죽인 적이 있는가? 모기를 잡은 적이 있는가? 파리를 죽인 적이 있는가? 개미를 밟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뒤에 불안했는가? 이거 죄 되는 거 아닌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업이 쌓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잠을 못 잔 적이 있는가? 그대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가 알고 있는 것은 틀렸다. 벌레 죽인다고 무조건 지옥 가는 게 아니다. 모기 잡는다고 무조건 업이 쌓이는 게 아니다. 스님들이 밝힌 4가지 진실이 있다. 이것을 알면 그대의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것을 알면 그대의 오해가 풀린다. 오늘 밤 이 법문을 자면서 들으라. 살생계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겠다. 그대여, 먼저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불교에는 5개가 있다. 제가 불자가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이다. 그 첫 번째가 불살생이다. 생명을 죽이지 말라.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계율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법구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모든 존재는 폭력을 두려워한다. 모든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기를 남에게 비추어 보아서 죽이지도 말고 죽이게 하지도 말라. 부처님 말씀은 분명하다. 생명을 죽이지 말라. 그런데 문제가 있다. 많은 불자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벌레 한 마리만 죽여도 지옥 간다고 생각한다. 모기 한 마리만 잡아도 큰 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서울에 한 스님 말씀이 있다. 절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모기 잡으면 지옥 가냐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세상에 지옥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산의 한 스님도 말씀하셨다. 불자들이 너무 겁을 먹고 있습니다. 살생계를 잘못 알고 있어요. 부처님 말씀의 진짜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뜻은 무엇인가? 스님들이 밝힌 4가지 진실이 있다. 그대여, 첫 번째 진실이다. 의도가 없으면 업이 거의 없다. 이것을 명심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업은 의도에서 비롯된다. 의도가 있는 행위가 업을 짓는다. 의도. 이것이 핵심이다. 무슨 뜻인가? 그대가 길을 걷다가 개미를 밟았다. 개미가 있는 줄 몰랐다. 밟을 생각도 없었다. 그냥 걷다가 밟은 것이다. 이것이 업이 되는가? 거의 안 된다.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다. 개미가 기어가는 것을 봤다. 저놈 밟아 죽여야지. 일부러 밟았다. 이것은 업이 된다.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행동이다. 같은 결과다. 개미가 죽었다. 하지만 업은 완전히 다르다. 경기도에 한 스님 말씀이 있다. 업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핵심이에요.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업을 결정합니다. 걷다가 밟은 건 업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일부러 밟은 건 업이 생깁니다. 재미로 밟은 건 업이 더 큽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고의로 생명을 해치면 업이 무겁다. 고의가 아니면 업이 가볍다. 그대여, 이것을 알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그대가 모르고 밟은 벌레, 그대가 실수로 죽인 생명, 이것들은 업이 거의 없다.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일부러 죽인 것은 다르다. 재미로 죽인 것은 다르다. 그것은 업이 된다. 그대여, 두 번째 진실이다. 살생에는 무게가 있다. 모든 살생이 같은 업을 짓는 게 아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과 벌레를 죽이는 것이 같겠는가? 같지 않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살생의 업은 5가지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대상의 크기다. 큰 생명을 죽이면 업이 크다. 작은 생명을 죽이면 업이 작다. 코끼리를 죽이는 것과 개미를 죽이는 것은 다르다. 소를 죽이는 것과 파리를 죽이는 것은 다르다. 왜 그런가? 큰 생명일수록 의식이 발달해 있다. 고통을 더 많이 느낀다. 죽을 때 두려움이 더 크다. 그래서 업이 더 무겁다. 사람을 죽이면 업이 가장 크다. 사람은 의식이 가장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수행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반면 벌레는 의식이 단순하다. 고통도 덜 느낀다. 그래서 업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둘째, 대상의 덕이다. 부모를 해치면 업이 극히 크다. 스승을 해치면 업이 극히 크다. 아라한을 해치면 업이 극히 크다. 이것을 오역죄라 한다. 지옥에 떨어지는 극중죄다. 벌레를 죽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셋째, 의도의 강도다. 강한 증오심으로 죽이면 업이 크다. 저놈 죽여버리겠어. 고통스럽게 죽여야지. 이런 마음은 업을 무겁게 한다. 반면 어쩔 수 없이 죽이면 업이 가볍다. 마지못해 죽이면 업이 가볍다. 넷째, 방법이다. 잔인하게 죽이면 업이 크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면 업이 무겁다. 반면 빨리 죽이면 업이 가볍다. 고통 없이 죽이면 업이 가볍다. 다섯째, 횟수다. 많이 죽일수록 업이 크다. 습관적으로 죽이면 업이 쌓인다. 한두 번 죽이는 것과 매일 죽이는 것은 다르다. 대구에 한 스님 말씀이 있다. 벌레 한 마리 죽이는 건 업이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대상이 작고 의식이 단순하고 대부분 고의가 아니고 한두 번에 그치잖아요. 물론 업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옥 갈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산의 한 스님도 말씀하셨다. 살인자와 모기 잡은 사람이 같은 업을 받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업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벌레 죽이는 건 가벼운 업이에요. 그대여, 이것을 알면 마음이 편해진다. 벌레 한두 마리 죽였다고 지옥 가지 않는다. 모기 몇 마리 잡았다고 큰 죄인이 아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업에는 무게가 있다. 그대여, 세 번째 진실이다. 어쩔 수 없는 살생은 업이 가볍다. 이것도 명심하라. 우리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죽인다. 피할 수 없는 살생이 있다. 농사를 짓는다. 밭을 간다. 땅 속에 벌레가 죽는다. 약을 뿌린다. 해충이 죽는다. 이것이 살생인가?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의도하지 않은 살생은 업이 가볍다. 피할 수 없는 살생은 업이 가볍다. 왜 그런가? 농부가 벌레를 죽이려고 농사 짓는가? 아니다. 먹고 살려고 농사 짓는 것이다. 벌레의 죽음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다. 서울에 한 큰 스님 말씀이 있다. 그렇게 따지면 농사도 못 짓습니다. 밭 갈 때 얼마나 많은 벌레가 죽겠어요. 수확할 때 얼마나 많은 벌레가 죽겠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스님들은 탁발을 했어요. 제가 불자들이 밥을 해서 공양했어요. 그 밥은 농사 지은 거잖아요. 농사 지을 때 벌레가 죽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부처님이 밥을 안 드셨나요? 아니요, 드셨습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살생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죄라고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약을 먹는다. 항생제를 먹는다. 몸속의 세균이 죽는다. 이것이 살생인가?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 하지만 병을 낫기 위해 먹는 것이다. 세균을 죽이려고 먹는 게 아니다. 살기 위해 먹는 것이다. 이것도 업이 거의 없다.
청소를 한다. 살균제를 뿌린다. 세균이 죽는다. 이것도 위생을 위해 하는 것이다. 가족 건강을 위해 하는 것이다. 업이 거의 없다. 전라도에 한 스님 말씀이 있다. 완벽하게 살생 없이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숨만 쉬어도 공기 중에 미생물이 죽어요. 물만 마셔도 물속의 생명이 죽어요. 걷기만 해도 땅에 벌레가 죽어요. 그럼 살생계가 의미 없느냐?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거랑 일부러 죽이는 거랑 다릅니다. 그대여, 이것을 알면 죄책감이 줄어든다. 그대가 어쩔 수 없이 죽인 생명들, 농사 지으면서 죽은 벌레들, 청소하면서 죽은 세균들, 이것들은 업이 거의 없다.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 그대여, 네 번째 진실이다. 마음을 담으면 업이 줄어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죽일 때가 있다. 모기가 너무 많아서 잡아야 할 때, 벌레가 집에 들어와서 내보낼 수 없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죽일 수밖에 없다면 마음을 담아라. 미안함의 마음을 담아라. 회양의 마음을 담아라. 회양이란 무엇인가? 공덕을 돌린다는 뜻이다. 죽은 생명을 위해 빌어주는 것이다. 미안하다. 좋은 곳에 태어나라.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마음을 담으면 업이 줄어든다. 죽은 생명에게도 도움이 된다. 충청도에 한 스님 말씀이 있다. 모기를 잡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 증오심으로 잡지 마십시오. 이 나쁜 놈 하면서 잡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잡는 거잖아요. 잠을 자야 하니까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빌어주세요. 모기야, 미안하다.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라. 나무 아미타불.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업을 줄여줍니다. 경상도의 한 스님도 말씀하셨다. 살생계의 본질은 생명 존중입니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쩔 수 없이 죽이더라도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미안해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업이 가벼워집니다. 재미로 죽이는 사람은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생명을 가볍게 여기니까요. 그런 사람은 업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죽이면서 마음이 아픈 사람은 다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니까요. 그런 사람은 업이 가볍습니다. 그대여, 이것이 살생계의 핵심이다. 마음이다. 마음이 전부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죽이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 어쩔 수 없이 죽이더라도 미안해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 살생계를 지키는 것이다. 그대여, 네 가지 진실을 정리해 주겠다. 첫째, 의도가 없으면 업이 거의 없다. 둘째, 살생에는 무게가 있다. 셋째, 어쩔 수 없는 살생은 업이 가볍다. 넷째, 마음을 담으면 업이 줄어든다. 이 네 가지를 명심하라. 이 네 가지를 가슴에 새기라.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러면 오해가 풀린다. 그대여,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겠다. 살생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5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꼭 필요한지 먼저 생각하라. 정말 죽여야 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내보낼 수는 없는가? 모기가 있다. 창문을 열어서 나가게 할 수는 없는가? 모기장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가? 먼저 생각해 보라.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잡아라. 둘째, 증오심으로 죽이지 말라. 이 나쁜 놈. 죽어라. 짜증나게. 이런 마음으로 죽이지 말라. 그러면 업이 커진다. 어쩔 수 없이 죽인다는 마음으로 하라. 셋째, 빨리 죽여라. 잔인하게 죽이지 말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지 말라. 한 번에 빨리 죽여라.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다. 넷째, 회양하라. 죽인 후에 마음속으로 빌어라. 미안하다. 좋은 곳에 태어나라. 나무 아미타불. 이 마음이 업을 줄여준다. 죽은 생명에게도 도움이 된다. 다섯째, 습관이 되지 않게 하라. 어차피 업이 가볍다니까. 이러면서 습관적으로 죽이면 안 된다. 매일 죽이면 업이 쌓인다. 최대한 줄여라. 꼭 필요할 때만 하라. 서울에 한 스님 말씀이 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모기장을 다세요. 방충망을 다세요. 벌레가 안 들어오게 하세요. 들어오면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안 들어오게 하면 죽일 일이 없어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지혜다. 애초에 죽일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대여, 살생계와 관련된 오해가 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첫 번째 오해. 벌레 죽이면 지옥 간다. 이것은 틀렸다. 벌레 한두 마리 죽였다고 지옥 가지 않는다. 지옥에 가는 살생은 이런 것이다. 부모를 죽이는 것, 아라한을 죽이는 것, 대량 학살을 하는 것, 이런 극중죄가 지옥에 가는 것이다. 벌레 죽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부산에 한 스님 말씀이 있다. 벌레 죽였다고 지옥 가면 세상에 지옥 안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농부는 다 지옥 가야 해요. 주부도 다 지옥 가야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오해. 모든 살생은 똑같은 죄다. 이것도 틀렸다. 살생에는 무게가 있다고 말했다. 사람을 죽이는 것과 벌레를 죽이는 것은 다르다. 고의로 죽이는 것과 실수로 죽이는 것은 다르다. 모든 살생이 똑같다면 살인자와 모기 잡은 사람이 같은 죄인가? 그럴 리가 없다. 세 번째 오해. 스님들은 벌레를 절대 안 죽인다. 이것도 틀렸다. 스님들도 어쩔 수 없을 때는 죽인다. 다만 최대한 안 죽이려고 노력할 뿐이다. 전라도에 한 스님 말씀이 있다. 저도 절에서 살면서 벌레를 만납니다. 여름에 모기가 들어와요. 겨울에 쥐가 들어올 때도 있어요. 최대한 살려보내려고 노력합니다. 문을 열어서 나가게 해요. 종이로 살살 밀어서 내보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잡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회양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좋은 곳에 태어나라. 완벽하게 살생 없이 사는 건 불가능해요. 스님들도 그걸 압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네 번째 오해. 채식하면 살생 안 하는 거다. 이것도 틀렸다. 채식해도 살생이 있다. 채소를 기르려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사 지을 때 벌레가 죽는다. 수확할 때 벌레가 죽는다. 물론 육식보다는 살생이 적다. 하지만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알고 겸손해야 한다. 나는 살생 안 해 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 그대여, 부처님께서 살생계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 단순히 죽이지 마라 금지하려는 게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살생하면 내세에 단명한다. 살생하면 많은 병에 시달린다. 살생하면 원수가 많아진다. 이것이 살생의 과보다. 죽이면 죽임을 당한다. 해치면 해침을 당한다. 반대로 생명을 살리면, 방생하면 내세에 장수한다. 생명을 살리면 건강해진다. 생명을 보호하면 보호받는다. 이것이 불살생의 복이다. 살생계는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업을 짓지 않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이다. 우리가 과보를 받지 않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이다. 경상도에 한 큰 스님 말씀이 있다. 살생계는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거예요. 벌레 하나 죽이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하지만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문제예요. 벌레를 가볍게 죽이는 사람은 점점 더 큰 생명도 가볍게 여기게 돼요. 개도 해치고 고양이도 해치고 결국 사람도 해치게 돼요. 작은 것부터 조심해야 해요. 그래야 큰 잘못을 안 하게 됩니다. 그대여, 재미로 죽이는 것, 이것이 가장 나쁜 살생이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라. 개미집에 물을 부은 적이 있는가? 개구리에게 돌을 던진 적이 있는가? 잠자리 날개를 뜯은 적이 있는가? 어린아이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모른다. 호기심에 재미로 생명을 해친다. 이것은 업이 크다. 생명을 가지고 노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장난감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구에 한 스님 말씀이 있다. 재미로 개미를 밟아 죽이는 아이가 있어요. 개미집에 불을 붙이는 아이가 있어요. 이건 문제예요. 생명을 가지고 노는 거니까요. 하지만 농사 짓다가 벌레가 죽는 건 달라요.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니까요. 의도가 다르잖아요. 같은 죽음이지만 의미가 달라요. 같은 살생이지만 업이 달라요. 그대여, 재미로 죽이지 말라. 놀이로 죽이지 말라. 그것은 업이 크다. 그것은 마음을 황폐하게 한다. 그대여, 생명을 살리는 공덕을 말하겠다. 이것을 방생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가장 큰 공덕이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면 큰 복이 쌓인다. 방생이란 무엇인가? 잡힌 생명을 놓아주는 것이다. 죽게 된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다. 거창하게 할 필요 없다. 일상에서도 방생을 할 수 있다. 물에 빠진 벌레를 건져주는 것. 길에 나온 달팽이를 풀숲으로 옮겨주는 것.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풀어주는 것. 이런 작은 것도 방생이다. 이런 작은 것이 공덕을 쌓는다. 서울에 한 스님 말씀이 있다. 방생은 살생의 반대예요. 죽이면 업이 쌓이고 살리면 복이 쌓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생명을 살려주세요. 그것도 큰 공덕입니다. 방생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아무데나 놓으면 안 된다. 바다 물고기를 민물에 놓으면 죽는다. 민물고기를 바다에 놓으면 죽는다. 살릴 수 있는 환경에 놓아야 한다. 그래야 진짜 방생이다. 죽을 곳에 놓으면 방생이 아니다. 오히려 살생이다. 그대여, 살생계의 진짜 의미를 말하겠다. 살생계는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니다.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 자기가 죽고 싶지 않은 것처럼 모든 생명이 그러함을 알라. 그러면 해칠 수가 없다. 벌레도 살고 싶어 한다. 모기도 살고 싶어 한다. 파리도 살고 싶어 한다. 그들도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들도 고통을 싫어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아는 것이 살생계의 시작이다. 이 마음을 가지면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않게 된다. 죽이더라도 마음이 아프게 된다. 그 마음이 살생계를 지키는 것이다. 그대여, 이제 결론을 말하겠다. 벌레 한 마리 죽인 것도 업인가? 대답은 이렇다. 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의도에 달렸다. 마음에 달렸다. 고의로 죽였으면 업이 된다. 재미로 죽였으면 업이 된다. 증오심으로 죽였으면 업이 된다. 하지만 모르고 밟았으면 업이 거의 없다. 어쩔 수 없이 죽였으면 업이 가볍다. 마음 아파하며 회양했으면 업이 줄어든다. 벌레 한두 마리 죽였다고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도 말라. 불필요하게 죽이지 말라. 재미로 죽이지 말라. 죽일 수밖에 없다면 마음을 담아라.
미안함과 회양의 마음을 담아라. 이것이 살생계의 진짜 의미다. 그대여, 스님들이 밝힌 네 가지 진실을 다시 기억하라. 첫째, 의도가 없으면 업이 거의 없다. 둘째, 살생에는 무게가 있다. 셋째, 어쩔 수 없는 살생은 업이 가볍다. 넷째, 마음을 담으면 업이 줄어든다. 이 네 가지를 가슴에 새기라.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러면 오해가 풀린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대여, 오늘 밤 이 법문을 자면서 들으라. 들을 때마다 이 가르침이 마음에 새겨지리라. 들을 때마다 두려움이 줄어들리라. 들을 때마다 지혜가 생기리라. 부처님의 가피가 그대에게 임하기를. 그대가 모든 생명을 사랑하기를. 그대가 생명 존중의 마음을 가지기를. 그대의 남은 삶이 평안하기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대여, 더 깊은 이야기를 해주겠다. 살생계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 동물을 사랑하는 것과 살생계는 무슨 관계인가요? 반려동물을 키우면 살생계를 지키는 건가요? 이것도 답해주겠다. 그대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이것은 좋은 일이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생명을 돌보는 것이다. 생명과 교감하는 것이다. 이것은 살생계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 서울에 한 스님 말씀이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좋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요. 다만 책임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끝까지 돌봐야 합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 동물들이 굶어 죽습니다. 차에 치여 죽습니다. 버리는 것도 살생과 다름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죽이는 거니까요. 부산의 한 스님도 말씀하셨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면서 생명을 돌보는 법을 배웁니다. 생명이 아프면 같이 아파합니다. 생명이 죽으면 같이 슬퍼합니다. 이런 경험이 아이를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키웁니다. 그대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좋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다만 책임감을 가져라. 끝까지 돌봐라. 버리지 말라. 그대여,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 살생계와 직업의 관계다. 어떤 직업은 살생과 관련이 있다. 도축업, 해충 방제업.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구에 한 스님 말씀이 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도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일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당장 그만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마음을 담으세요.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생명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회양하세요. 죽이는 생명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빌어주세요. 셋째, 다른 곳에서 선업을 쌓으세요. 보시를 하세요. 방생을 하세요. 그 공덕이 업을 줄여줍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직업을 바꾸세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살생과 관련 없는 일로 바꾸세요. 전라도의 한 스님도 말씀하셨다.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는 어업이 생업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야 먹고 삽니다. 그분들에게 어업을 그만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마음이 중요합니다. 물고기도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잡아야 합니다. 회양해주는 마음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에 다니시면 좋습니다.
천도제를 올리시면 좋습니다. 잡은 물고기들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대여, 직업 때문에 살생을 하는 분들,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다. 마음을 담아라. 회양해 주어라. 다른 곳에서 선업을 쌓아라. 그러면 업이 줄어든다. 그대여,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 살생계와 전쟁의 관계다. 군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어려운 문제다. 경상도에 한 스님 말씀이 있다. 전쟁은 인류의 비극입니다. 전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군인들이 일부러 전쟁을 원한 게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방어의 연장입니다. 업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살인과는 다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살인을 즐기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참회해야 합니다. 죽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천도제를 올려야 합니다. 서울의 한 스님도 말씀하셨다. 역사적으로 전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불교 국가들도 전쟁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전쟁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것을. 다만 불필요한 전쟁은 피해야 합니다.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먼저 평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대여, 전쟁과 살생계는 복잡한 문제다.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는 것, 가족을 지키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평화를 먼저 추구해야 한다. 전쟁이 끝나면 참회해야 한다. 죽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대여, 살생계와 관련해서 미묘한 문제들이 있다. 식물도 생명인가? 식물을 먹는 것도 살생인가? 이것도 답해주겠다. 부산에 한 스님 말씀이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윤회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의식이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식물은 의식이 없습니다. 식물은 윤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중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물을 먹는 것은 살생이 아닙니다. 채식이 권장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물론 식물도 생명이긴 합니다. 하지만 동물과는 다릅니다. 의식이 없으니까요. 대구의 한 스님도 말씀하셨다.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채소도 뽑으면 죽는 거 아니냐고. 그것도 살생 아니냐고.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은 의식 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입니다. 식물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식물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생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식물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먹기 위해 기르고 먹는 건 괜찮습니다. 그대여, 식물을 먹는 것은 살생이 아니다. 식물은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식물은 윤회하는 중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채식은 권장되는 것이다. 동물을 덜 죽이기 때문이다. 그대여,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어떤가? 이것도 생명인가? 충청도에 한 스님 말씀이 있다. 미생물의 경우는 복잡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생명입니다. 하지만 불교적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미생물을 몰랐습니다. 현미경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경전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실생활에서 미생물을 완전히 안 죽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숨만 쉬어도 미생물이 죽습니다. 물만 마셔도 미생물이 죽습니다. 이것까지 다 업이라고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여, 미생물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부처님 시대에는 미생물을 몰랐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대여,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살생계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전라도에 한 스님 말씀이 있다. 살생계를 열심히 지키시는 분들 중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고기를 먹네. 저 사람은 모기를 잡네. 저 사람은 낚시를 하네. 이렇게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이건 좋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자신을 닦으라. 다른 사람의 업은 그 사람 것입니다. 그대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닦으면 됩니다. 경상도의 한 스님도 말씀하셨다.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나는 살생 안 해. 나는 채식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런 마음은 독입니다. 살생을 안 하면서 교만해지면 그게 더 나쁩니다. 살생계는 마음을 닦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대여, 살생계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교만해지지 말라. 자신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여, 살생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안락사의 문제다. 반려동물이 늙고 병들어서 고통스러워할 때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어떤가? 서울의 한 스님 말씀이 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생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안락사도 살생입니다. 생명을 끝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동물이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고통만 있을 때, 그 고통을 지켜보는 것도 자비로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대가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세요. 쉽게 결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결정을 했다면 진심으로 회양해 주세요. 그 생명이 좋은 곳에 가기를 빌어주세요. 부산의 한 스님도 말씀하셨다. 안락사는 살생입니다. 업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다릅니다. 고통을 끝내주려는 것이니까요. 자비심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물론 업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악의로 죽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업을 가볍게 합니다. 그대여, 안락사는 어려운 문제다. 정답이 없다. 다만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해라. 쉽게 결정하지 말라. 그리고 결정 후에는 진심으로 회양해 주어라. 그대여,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다. 살생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단순히 벌레를 안 죽이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업을 안 짓는 것이 아니다. 살생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생명과 하나 됨을 깨닫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체 중생이 나와 한 몸이니라. 일체 중생이 나와 다르지 않느니라. 저 생명이 곧 나요. 내가 곧 저 생명이니라. 이것을 깨달으면 살생을 할 수가 없다. 내 손을 내가 자르겠는가? 내 발을 내가 베겠는가? 모든 생명이 나와 하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생명을 해칠 수가 없다. 대구에 한 큰 스님 말씀이 있다. 살생계는 인문입니다. 처음에는 규칙으로 시작합니다. 죽이지 말라. 해치지 말라. 하지만 깊어지면 달라집니다. 규칙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이 됩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생명이 나와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을 내가 해칠 수 없으니까요. 이것이 살생계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살생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대여, 살생계는 규칙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된다. 처음에는 죽이지 말라는 명령으로 시작한다. 나중에는 사랑하라는 자연스러움이 된다. 모든 생명이 나와 하나라는 것. 이것을 깨달으면 살생계가 저절로 완성된다. 그대여, 오늘 밤 긴 법문을 들었다. 살생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스님들이 밝힌 4가지 진실을 말했다. 많은 질문에 답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겠다. 첫째, 의도가 없으면 업이 거의 없다. 모르고 밟은 것은 업이 거의 없다. 둘째, 살생에는 무게가 있다. 벌레 죽이는 업은 가볍다. 지옥 갈 정도가 아니다. 셋째, 어쩔 수 없는 살생은 업이 가볍다. 농사 지으면서 죽는 벌레.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들. 넷째, 마음을 담으면 업이 줄어든다. 회양해주면 업이 줄어든다. 미안해하면 업이 줄어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살생계의 본질은 마음이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있으면 살생계를 지키는 것이다. 그대여, 벌레 한두 마리 죽였다고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도 말라. 재미로 죽이지 말라. 습관적으로 죽이지 말라. 죽일 수밖에 없다면 마음을 담아라. 미안함과 회양의 마음을 담아라. 그리고 생명을 사랑해라. 모든 생명이 나와 같다는 것을 느껴라. 이것이 살생계의 진짜 의미다. 이것이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이다. 그대여, 오늘 밤 이 법문을 자면서 들으라. 들을 때마다 가르침이 마음에 새겨지리라. 들을 때마다 두려움이 사라지리라. 들을 때마다 지혜가 생기리라. 들을 때마다 사랑이 커지리라. 부처님의 가피가 그대에게 임하기를. 그대가 모든 생명을 사랑하기를. 그대가 생명 존중의 마음을 가지기를. 그대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대가 평안히 잠들기를. 그대의 남은 삶이 복되기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대여,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주겠다. 많은 불자들이 묻는다. 그럼 고기는 먹어도 되나요? 생선은요? 살생과 육식은 무슨 관계인가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다. 알려주겠다. 그대여, 육식과 살생의 관계를 말하겠다. 직접 죽이는 것과 사먹는 것은 다른가? 같은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3가지 조건이 있으면 먹어도 된다. 이것을 삼정육이라 한다. 첫째, 내가 죽이는 것을 보지 않았을 것. 둘째, 나를 위해 죽였다는 말을 듣지 않았을 것. 셋째, 나를 위해 죽였다는 의심이 없을 것. 이 3가지가 갖춰지면 먹어도 된다. 무슨 뜻인가? 시장에서 고기를 산다. 그 고기는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나를 위해 죽인 게 아니다. 이미 죽어 있는 것을 산 것이다. 이런 경우는 먹어도 된다. 업이 가볍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다르다. 식당에 가서 수족관의 물고기를 고른다. 저 물고기로 주세요. 그 물고기가 내 눈앞에서 죽는다. 이것은 삼정육이 아니다. 내가 죽이는 것을 본 것이다. 나를 위해 죽인 것이다. 이런 경우는 업이 더 크다. 서울에 한 스님 말씀이 있다. 삼정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의 스님들은 탁발을 했어요. 신도들이 주는 음식을 먹었어요. 고기가 들어있어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는 스님을 위해 따로 죽인 게 아니니까요. 이미 준비된 음식이니까요. 하지만 스님을 위해 특별히 죽였다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살생에 동참하는 거니까요. 부산의 한 스님도 말씀하셨다.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건 직접 죽이는 것보다 업이 가볍습니다. 하지만 업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살생에 동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채식이 좋습니다. 채식하면 살생이 줄어듭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대여, 이것이 육식과 살생의 관계다. 직접 죽이는 것이 업이 가장 크다. 눈앞에서 죽이게 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시장에서 사 먹는 것이 그 다음이다. 채식하는 것이 업이 가장 가볍다. 그대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라. 완벽할 필요는 없다. 조금씩 줄여나가면 된다. 그대여, 또 다른 질문이 있다. 그럼 해충 방제는요? 바퀴벌레나 쥐를 잡는 건요? 이것도 살생인가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다. 현실적인 문제다. 대구에 한 스님 말씀이 있다. 해충 방제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퀴벌레가 집에 들끓으면 위생상 문제가 됩니다. 질병이 옮을 수 있습니다. 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오염시킵니다. 전염병을 옮깁니다. 가족 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잡는 겁니다. 이것은 업이 가볍습니다. 다만 마음이 중요합니다. 재미로 잡으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잡는 거라는 마음으로, 회양해주는 마음으로. 전라도의 한 스님도 말씀하셨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바퀴벌레가 안 들어오게 하세요. 음식 쓰레기를 잘 처리하세요. 틈새를 막으세요. 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올 구멍을 막으세요. 먹이가 될 것을 치우세요. 예방하면 잡을 일이 줄어듭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대여, 이것이 현실적인 답이다. 해충 방제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가족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 이것은 업이 가볍다. 다만 예방을 하라. 애초에 들어오지 않게 하라. 그러면 잡을 일이 줄어든다. 잡을 때는 마음을 담아라. 회양해 주어라. 그대여, 또 다른 질문이 있다. 낚시는요? 낚시도 살생인가요? 이것도 많이 묻는 질문이다. 경상도에 한 스님 말씀이 있다. 낚시는 살생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거니까요. 재미로 하는 낚시는 업이 더 큽니다. 살생을 즐기는 거니까요. 먹으려고 하는 낚시도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업이 큽니다. 직접 죽이는 거니까요. 부산의 한 스님도 말씀하셨다. 많은 불자분들이 낚시를 좋아합니다. 취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입에 바늘이 꽂힙니다. 물 밖으로 끌려 나옵니다. 숨을 못 쉬어서 죽습니다. 물고기도 고통을 느낍니다. 물고기도 죽기 싫어합니다. 재미로 그런 고통을 주는 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낚시를 끊으라고 강요는 못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여, 이것은 강요가 아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낚시가 취미인 분들이 많다. 그분들에게 당장 끊으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라. 물고기도 생명이다. 물고기도 고통을 느낀다. 그것을 알고도 계속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라. 그대여, 또 다른 질문이 있다. 사냥은요? 사냥도 살생인가요? 이것도 답해주겠다. 충청도에 한 스님 말씀이 있다. 사냥은 분명한 살생입니다. 동물을 쫓아가서 죽이는 거니까요. 특히 재미로 하는 사냥은 업이 매우 큽니다. 살생을 오락으로 여기는 거니까요. 생존을 위한 사냥과 재미를 위한 사냥은 다릅니다. 옛날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사냥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슈퍼마켓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고기가 필요하면 사면 됩니다.
굳이 직접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재미로 사냥하는 건 생명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업이 큽니다. 그대여, 이것이 사냥에 대한 답이다. 재미로 하는 사냥은 업이 크다. 생명을 오락거리로 여기는 것이다. 생존을 위한 사냥은 업이 가볍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하지만 지금 시대에 생존을 위해 사냥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대여, 또 다른 질문이 있다. 자기 방어는요? 누가 나를 해치려 할 때 그 사람을 해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다. 서울의 한 스님 말씀이 있다. 자기 방어는 다릅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 할 때 가만히 죽을 수는 없잖아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방어를 위한 살생은 업이 가볍다고. 왜냐하면 의도가 다르니까요.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방어여야 합니다. 과잉 방어는 안 됩니다. 상대가 무력화되면 멈춰야 합니다. 계속 해치면 그건 방어가 아닙니다. 복수가 됩니다. 부산의 한 스님도 말씀하셨다. 자신을 방어하는 건 당연합니다. 가족을 방어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방어와 공격은 다릅니다. 방어는 살려는 것이고 공격은 해치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방어인가, 복수인가, 살려는 것인가, 해치려는 것인가. 그대여, 이것이 자기 방어에 대한 답이다. 자기 방어는 업이 가볍다. 살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잉 방어는 안 된다. 최소한의 방어여야 한다. 그대여,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거에 살생을 많이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도 많이 묻는 질문이다. 대구에 한 스님 말씀이 있다.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후회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첫째, 참회하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내가 죽인 모든 생명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둘째,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살생을 줄이십시오. 셋째, 방생을 하십시오. 생명을 살리십시오. 그 공덕이 살생의 업을 줄여줍니다. 넷째, 보시를 하십시오. 남을 도우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과거의 업이 가벼워집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확실히 줄어듭니다. 전라도의 한 스님도 말씀하셨다. 과거에 낚시를 많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낚시를 했습니다. 물고기를 셀 수 없이 잡았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게 살생이구나. 내가 많은 업을 지었구나.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낚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방생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물고기를 사서 놓아줬습니다. 3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죽인 것보다 더 많이 살렸습니다. 물론 업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히 가벼워졌습니다. 그분 꿈에 물고기들이 나타났습니다. 고맙다고 했답니다. 그대여, 과거에 살생을 많이 했다면 지금부터 달라지면 된다. 참회하고 방생하고 선업을 쌓으면 된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그대여, 살생계와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다. 경기도에 한 스님 말씀이 있다. 아이들에게 무섭게 말하면 안 됩니다. 벌레 죽이면 지옥 간다고 겁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불교가 무서운 종교가 됩니다. 그건 좋지 않습니다. 대신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세요.
개미도 가족이 있단다. 개미도 친구가 있단다. 개미가 죽으면 개미 엄마가 슬퍼한단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러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생명을 존중하게 됩니다. 서울의 한 스님도 말씀하셨다. 아이들은 호기심에 생명을 해칩니다. 개미집에 물을 붓기도 하고 잠자리 날개를 뜯기도 합니다. 그건 나쁜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야단치지 마세요. 대신 설명해 주세요. 저 개미도 너처럼 살고 싶어 한단다. 너도 누가 때리면 아프지? 개미도 아프단다. 이렇게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세요. 아이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대여, 아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 생명의 소중함을, 모든 생명이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러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살생계를 지키게 된다. 그대여,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다. 살생계를 지키면 어떤 복이 있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살생에 10가지 복이 있다. 첫째, 모든 중생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 둘째, 큰 자비심이 생긴다. 셋째, 나쁜 습관이 사라진다. 넷째, 병이 줄어든다. 다섯째, 수명이 길어진다. 여섯째, 비인간 존재들이 보호해준다. 일곱째, 잠잘 때 편안하다. 여덟째, 원한과 원수가 사라진다. 아홉째,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열째, 죽은 뒤 좋은 곳에 태어난다. 이것이 불살생의 복이다. 충청도에 한 스님 말씀이 있다. 살생계를 지키면 마음이 편합니다. 생명을 해치지 않으니까요. 죄책감이 없으니까요. 마음이 편하면 잠도 잘 옵니다. 건강도 좋아집니다. 수명도 길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대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대가 생명을 존중하니까요. 그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살리면 살림을 받습니다. 해치면 해침을 당합니다. 그대여, 살생계를 지키면 복이 있다. 건강해지고, 수명이 길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주변이 평화로워진다. 이것이 불살생의 복이다. 그대여,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다. 살생계의 진짜 의미를 말했다. 스님들이 밝힌 4가지 진실을 말했다. 현실적인 질문들에 답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해 주겠다. 그대여, 살생계의 핵심은 3글자다. 마음. 마음이 전부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죽이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 어쩔 수 없이 죽이더라도 미안해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 살생계를 지키는 것이다.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벌레 한 마리 안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선하면 행동이 선해진다. 행동이 선하면 과보가 선해진다. 그대여, 마음을 닦아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살생계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복이 쌓인다. 그러면 다음 생이 좋아진다. 그대여, 오늘 밤 이 법문을 자면서 들으라. 들을 때마다 이 가르침이 마음에 새겨지리라. 들을 때마다 두려움이 사라지리라. 들을 때마다 지혜가 생기리라. 들을 때마다 평안이 오리라. 부처님의 가피가 그대에게 임하기를. 그대가 모든 생명을 사랑하기를. 그대가 생명 존중의 마음을 가지기를. 그대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대의 남은 삶이 평안하기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대여,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주겠다. 절에서 스님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스님들도 벌레를 만난다.
스님들도 모기에 물린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해인사에 한 큰 스님 이야기가 있다. 큰 스님 한 분이 방에서 지네를 발견했다. 지네는 독이 있어 위험하다. 물리면 크게 부어오른다. 시자 스님이 지네를 잡으려 했다. 발로 밟으려 했다. 큰 스님께서 막으셨다. 잡지 말고 내보내라. 시자 스님이 말씀드렸다. 스님 지네입니다. 독이 있습니다.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알고 있다. 그래도 내보내라. 시자 스님이 종이로 지네를 살살 밀었다. 지네가 종이 위에 올라왔다.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 지네를 풀숲에 놓아줬다. 지네는 풀숲으로 사라졌다.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죽이는 것은 쉽다. 살리는 것은 어렵다. 어려운 것을 하는 게 수행이다. 저 지네도 살고 싶어 한다. 저 지네도 죽기 싫어한다. 죽이지 않고 내보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것이 수행자의 마음이다. 죽이기 전에 살릴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대여, 강원도의 한 선원 이야기도 있다. 그 선원에서는 여름에 모기가 많았다. 산속이라 모기가 극성이었다. 스님들이 자선을 하는데 모기가 물었다. 집중이 안 됐다. 어떤 스님은 모기를 잡았다. 어떤 스님은 참고 물리셨다. 한 노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기가 문다고 수행을 못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모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면 수행도 안 됩니다.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정답은 없었다. 각자의 방법이 있었다. 어떤 스님은 모기향을 피웠다. 모기가 달아났다. 죽이지 않고 쫓아낸 것이다. 어떤 스님은 긴 옷을 입었다. 팔과 다리를 가렸다. 물릴 곳을 없앤 것이다. 어떤 스님은 그냥 물리셨다. 이 몸을 보시한다 생각하고 참습니다. 각자의 방법이 있었다. 다만 불필요하게 죽이지 않으려 노력했다. 이것이 수행자의 태도다. 그대여, 경기도의 한 암자 이야기도 있다. 그 암자는 산속 깊은 곳에 있었다. 여름이면 벌레가 극성이었다. 모기, 파리, 나방이 들어왔다. 그 암자의 스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 방문에 모기장을 달았다. 창문에 방충망을 달았다.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죽이지 않으려면 막아야 합니다. 들어오게 해놓고 죽이느니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낫지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들어오면 죽일 수밖에 없어요. 안 들어오게 하면 죽일 일이 없어요. 이것이 지혜다. 애초에 죽일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대도 이렇게 하라. 모기장을 달아라. 방충망을 설치하라. 벌레가 안 들어오게 하라. 그러면 죽일 일이 없다. 그러면 업을 지을 일이 없다. 그대여, 모기 이야기를 더 해주겠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름밤에 모기가 윙윙거린다. 잠을 잘 수가 없다. 물리면 가렵고 부어오른다. 이 문제로 고민하는 불자가 많다. 모기를 잡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충청도에 한 스님 말씀이 있다. 모기 잡는다고 지옥 안 갑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잡을 때 마음이 중요합니다. 증오심으로 잡으면 안 좋아요. 어쩔 수 없이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빌어주세요. 그리고 예방을 하세요. 모기장을 다세요. 모기향을 피우세요. 그러면 잡을 일이 줄어들어요. 서울의 한 스님도 말씀하셨다. 가족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어린 자녀가 모기에 물려서 아프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모기를 잡되 마음을 담으세요. 회양해 주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대여, 이것이 현실적인 답이다. 모기를 잡아도 된다. 다만 마음을 담아라. 회양해 주어라.
그리고 예방을 하라. 모기장을 달아라. 잡을 일을 줄여라. 그대여, 이제 방생에 대해 더 말하겠다. 살생의 업을 줄이려면 방생을 하라. 생명을 살리면 복이 쌓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가장 큰 공덕이다. 방생이란 무엇인가? 잡힌 물고기를 사서 놓아주는 것, 잡힌 새를 사서 날려주는 것, 죽게 된 동물을 살려주는 것. 이것이 전통적인 방생이다. 하지만 일상에서도 방생을 할 수 있다. 물에 빠진 벌레를 건져주는 것. 이것도 방생이다. 뒤집어진 거북이를 바로 세워주는 것. 이것도 방생이다. 길에 나온 지렁이를 흙으로 옮겨주는 것. 이것도 방생이다. 굶주린 새에게 먹이를 주는 것. 이것도 방생이다. 작은 것이라도 생명을 살리면 그것이 방생이다. 그것이 공덕이다. 전라도에 한 스님 말씀이 있다.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생명을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개미를 건져주세요. 그것도 방생입니다. 그것도 공덕입니다. 살생의 업이 걱정되면 방생을 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업을 줄여줍니다. 그대여, 방생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아무데나 놓으면 안 된다. 살 수 있는 곳에 놓아야 한다. 바다 물고기를 민물에 놓으면 죽는다. 열대어를 차가운 물에 놓으면 죽는다. 그러면 방생이 아니라 살생이 된다. 제대로 된 곳에 놓아야 한다. 생태계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 요즘은 외래종 문제도 있다. 함부로 놓으면 토종이 죽는다.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진정한 방생은 마음이다.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 방생의 공덕이 있다. 그대여,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살생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생명 존중이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체 중생을 내 몸같이 여기라. 일체 중생을 내 자식같이 여기라. 그러면 해칠 수가 없다. 벌레도 살고 싶어 한다. 모기도 살고 싶어 한다. 파리도 살고 싶어 한다. 그들도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들도 고통을 싫어한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살생계의 시작이다. 이 마음이 있으면 함부로 죽이지 않게 된다. 죽이더라도 마음이 아프게 된다. 그 마음이 살생계를 지키는 것이다. 경상도에 한 스님 말씀이 있다. 살생계는 규칙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죽이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생명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규칙이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생명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대여, 이것이 살생계의 진짜 의미다. 규칙이 아니라 마음이다. 금지가 아니라 사랑이다.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이다. 이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살생계를 지키는 것이다. 그대여, 마지막으로 당부하겠다. 살생계를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 숨쉬고 걷고 먹고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죽이는 생명이 있다. 그것에 대해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 그것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마음을 가져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불필요하게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 어쩔 수 없이 죽일 때는 미안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된다. 그 마음이 살생계를 지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행동보다 마음이다. 결과보다 의도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살생계의 전부다. 그대여, 오늘 법문을 마무리한다. 살생계에 대해 말했다. 벌레 죽이는 것이 업인지 말했다. 스님들이 밝힌 4가지 진실을 말했다.
다시 정리해 주겠다. 첫째, 의도가 없으면 업이 거의 없다. 모르고 밟은 것은 업이 거의 없다. 일부러 죽인 것은 업이 된다. 둘째, 살생에는 무게가 있다. 사람을 죽이는 것과 벌레를 죽이는 것은 다르다. 벌레 죽이는 업은 가볍다. 셋째, 어쩔 수 없는 살생은 업이 가볍다. 농사 지으면서 죽는 벌레, 어쩔 수 없이 잡는 모기, 이런 것들은 업이 가볍다. 넷째, 마음을 담으면 업이 줄어든다. 회양해주면 업이 줄어든다. 미안해하면 업이 줄어든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라. 벌레 한두 마리 죽였다고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도 말라. 재미로 죽이지 말라. 습관적으로 죽이지 말라. 죽일 수밖에 없다면 마음을 담아라. 미안함과 회양의 마음을 담아라. 이것이 살생계의 진짜 의미다. 그대여, 오늘 밤 이 법문을 자면서 들으라. 들을 때마다 이 가르침이 마음에 새겨지리라. 들을 때마다 두려움이 사라지리라. 들을 때마다 평안이 오리라. 부처님의 가피가 그대에게 임하기를, 그대가 모든 생명을 사랑하기를, 그대가 생명 존중의 마음을 가지기를, 그대의 남은 삶이 평안하기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